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린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전서 5장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서로 다른 그룹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 그리고 과부들, 또한 마지막으로 장로들입니다. 이 5장의 말씀을 살피면서 저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자주 하는 말이지만요, 교회는 곧 사람이다, 이런 말 우리 하지 않습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무엇보다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놀라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또 누군가를 이 교회로 부르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본질일 것입니다. 근데 또한 교회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교회라고 하는 광경은 사실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아니, 매우 다양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배경과 취향과 성격이 있고요. 고향이 다르고 자라온 과정이 다르고 그렇게 문화가 다르기도 하고요. 또 사소한 취향의 문제에 있어서도요, 차이를 보이는 그런 다양성을 가진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교회는 얼마나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될까요? 우리가 잘 알듯 초대교회를 보더라도 초대교회도 갈등이 있었고요. 그 갈등 때문에 많은 섬김과 또 사랑의 대화가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져 왔습니다. 우리는 요즘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고 서로 안부를 묻는 교제를 못하다 보니 참 잠깐 길을 가다 만나도 반갑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도요, 예전을 떠올려 보면 분명히 관계에 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갈등이나 문제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다름을 깨닫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요, 마찬가지로 지나온 시간 속에서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요,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다양한 그룹을 향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이런 다양한 그룹들 안에서요, 여러 문제들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상황을 따라서 이 상황 속에서 상황에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디모데가 이해하고 그래서 지혜롭게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도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먼저 다양한 세대를 향하여 디모데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바울이 먼저 전하는 핵심적인 권면은 이것입니다. 꾸짖지 말고요, 권하라고요. 이 권하라는 말을 격려하라는 말로 바꾸어서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꾸짖지 말고 도리어 격려하라. 이 말은 꾸짖음 자체가 나쁜 일이고 격려하는 일이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때의 교회는 분명히 꾸짖음의 역할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다양한 세대를 대하는 문제에 있어서요, 과연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생각할 때에 마땅히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 마치 교회를 하나의 생명체에 비유하여서요, 그리스도에게 유기적으로 연합된 존재라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듯이 교회가 얼마나 성도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긴밀하게 연합된 공동체인지를 바울은 늘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는 믿음으로 바울은 다양한 세대를 대하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하듯, 어머니에게 하듯,
그리고 형제와 자매에게 하듯이요. 모든 신자들이 가족 그 자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복음서에서 새로운 가족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3장 3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도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새로운 가족을 정의해 주셨듯 바울은 디모데에게도요, 이와 같은 기준으로 행하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어른을 대할 때에도요, 아버지에게 하듯, 그리고 젊은 세대를 대할 때라도 동일하게 형제에게 하듯, 마찬가지로 어머니에게 하듯, 자매에게 하듯,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마도 바울은 당시 디모데가 사역하는 당시에요, 디모데 연소함 때문에 어떤 문제가 벌어졌던 것을 염두에 두고 권면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이 본문 읽지 않았습니까?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디모데는 연소합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또한 본을 보여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디모데는 어른들에 대해서도요, 교만함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권속을 향한 참된 본이 되도록 더욱 부담을 느끼며 행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양한 세대의 성도들을 향해서요, 우리가 가족에게 하듯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권면은 비단 목회자에게만 전해져야 될 말씀이 아닌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다른 누군가를 대할 때에 또 교제할 때에 정말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우리는 꾸짖는 사람이기보다 격려하는 사람이 되는 것 정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과연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모습을 보면서요, 나보다 어른인 분들, 또 나와 같은 세대, 또 나보다 어린 세대들을 향해서요, 내가 그들에게 참된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화평이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세워가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특별히요, 이 시대는 참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세대 간의 갈등이 당연한 곳이 아닙니다. 물론 세대는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겪은 환경이 다르고 경험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 세대와 경험을 넘어서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본을 따라 서로 섬기고 이해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정말 귀한 성도이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바울은 또한 과부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방대하게 전하고 있는데, 그 가르침의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회가 참 과부, 진정한 과부를 잘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이지만요, 특히나 당시 과부란 존재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과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아도 좀 알 수 있겠듯이 당시에도 과부들 중에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진정으로 돌보아야 할 과부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 대한 구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어떤 과부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참 과부, 즉 정말 홀로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마땅히 돌보아야 될 과부들에 대해서 존대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이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어떤 과부에게는 만약 돌볼 수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이 돌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요, 과부에 대해서 참 과부와 어떤 과부를 함께 언급하여서 진정 교회가 돌보아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구별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요약해보자면 경건하고 또 주님께 소망을 두고 헌신하며 기도하고 또 나이도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정말 중요한 기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자기 가족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또 스스로를 돌아봄과 동시에 이웃을 돌아보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앞서 읽은 말씀에서 언급했지만요, 왜 참으로 교회가 과부를 돌봐야 될 과부가 누구인지를 언급해야 했을까요? 당시에요,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사정이 괜찮고 돌보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들도요, 과부이기에 교회의 도움을 필요로 받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던 것이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요, 진정 교회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 또한 교회의 본이 되는 경건함을 가진 사람이어야 할 것이며, 또 스스로를 봤을 때요, 내가 교회의 도움까지는 필요로 여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스스로를 지키고 돌볼 수 있는 지혜 또한 필요한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교회는 진정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살펴서 그들을 정말로 돕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대하면서요, 야고보 사도의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경건은요, 돌아봄과 동시에 스스로를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세상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일 또한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유익을 도모함에 있어서요, 때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정말 참된 유익을 얻도록 양보하는 일도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고요. 또 우리 각 사람이 정말로 경건함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앞장서는 일도 유익할 것이고요. 무엇보다 교회가 함께 긴밀하게 서로 고민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잘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참된 모습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이어서요, 장로들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사람을 세우고 책망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본문의 19절입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또한 21절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또 22절을 보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러니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요, 얼마나 신중해야 할지, 또 사람을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 동일하게 얼마나 신중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또 누군가를 바라봄에 있어서, 또 누군가를 판단함에 있어서요, 정말로 많이 조심하고 신중하고, 무엇보다 사랑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가 정말로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공동체의 더 나은 유익을 위해 양보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에서 본이 되기를 힘쓰는 우리 각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요, 다양한 세대 가운데 또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또 사람을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도요. 우리 또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과 같이 정말 우리가 바르게 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우리는 다양한 세대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과연 참된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필요한 지혜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말씀들이지요. 그러니 말씀에서 나누었듯 주님의 몸된 지체를 사랑하고 또 스스로를 지키며 헌신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밝히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더욱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더욱 세워가기를 정말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다양한 세대 가운데에서도 정말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가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야 할지에 대해 지혜를 구하고 마땅히 행하는 그런 귀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도 섣부른 판단이 아니라 신중함과 또 사랑함의 마음으로 정말로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함께 말씀을 나눈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